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누가 함께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인사를 하라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보라 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처지가 어떤가를 서로가 한번 돌아봐라. 지금 이렇게 서로 인사하듯이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게 신앙의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기원전 141년경에 로마에서 망했던 도시예요. 그러다가 40년경 그 유명한 로마의 가이사 있죠. 시저, 율리어스 시저가 이 도시를 다시 복구를 합니다. 회복을 해서 재건을 하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보면 여기 이탈리아가 있고요. 이탈리아가 있고 그 다음 옆에 그리스가 있어요. 그리스 가장 아래쪽에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가 있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 지금의 터키 땅, 에베소, 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이 도시를 차지하면 강력한 부와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늘 재산이, 부가, 물질이 든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어떤 귀족이 지배하는 도시가 아니고, 마치 그 예전에 미국의 금광을 찾아서 캘리포니아로 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누구라도 이 고린도에 와서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던 도시,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굉장히 복잡한 계층의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많았던 그런 도시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 바울이 한번 옆을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딱 바라보니까 이 당시 고린도의 대부분 주류를 형성했던 계층이 어디냐면 사회적 약자, 최하위층, 빈곤한 사람들이잖아요. 노예들, 이런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서로 착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대부분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에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 그 가운데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예였겠죠. 노예는 뭐 상업적으로 또 이 바닷가였기 때문에 바닷일을 하는 노예들, 또 가정을 살아가야 되니까 가정에 있던 노예들, 이런 노예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이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다수의 고린도 교회 안에 주류는 노예들이고 가난한 소상공인, 바울과 같이 이렇게 천막치고 자비량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의 부류를 이뤘지만, 그런데 아예 귀족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란 거죠. 극히 소수의 엘리트층이 있긴 있었어요. 해당장 출신의 그리스데라든지 그리고 우리 로마의 관직자였던 고린도시의 재물을 담당했던 에라스도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바울에게 칭찬받았던 가이오 같은 사람들. 이 가이오 같은 사람은 재산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줄 만큼 많은 집과 재산을 소유했던 그런 부유층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고린도 교회의 주류층은 가장 최하위 계층이었던 노예들과 떠돌이였던 소상공인,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헌신 예배를 다녔습니다. 헌신 예배. 제가 헌신 예배를 자주 가진 않아요. 근데 자주 가진 않는데 거기도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이 오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인도하는데 대부분 거기에 자리 잡고 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그냥 머리가 허연 어르신들만 교회를 채우고 있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정말 찾기가 어렵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 한국 교회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죠. 행복한 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요. 늘 웃기만 하는 건 아니죠.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교회는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봤을 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고는 이 교회는 참 소망이 있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유한 자는 없습니다. 부자도 없고요.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또 권력 있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는 참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참 복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교회 안에서 영적 주류를 이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뭘 지키는 사람입니까? 크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들이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충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들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행위 구원을 이야기해요. 열심히 뭔가를 행하고 열심히 살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바울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그게 완전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오직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리라.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늘 충돌하니까 교회의 큰 구성인이었던 이방인들과 그리고 소수였지만 어떤 문화적인 주도를 해갔던 유대인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고린도에 내에서 이런
제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 너무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걸 모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는 파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파벌 이야기. 나는 바울 파라. 나는 또 누구를 따라요? 게바, 베드로를 파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멋지게 정말로 수사학적으로 연설을 잘했던, 그래서 가르침하는데 군더더기 없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죠. 나는 아볼로파다. 각자가 뭐예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과 또 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난 예수파야. 그게 교회 안에 막 분열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또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에서 자본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뭡니까? 빈부의 격차죠. 교회 안에서. 대다수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노예들, 최하층의 사람들.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은 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 성찬은 말 그대로 음식을 각자가 가져와서 떡을 베푸는, 함께 나누는 그게 성찬식이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예배 시간에 언제든지 일찍 와서 성찬에 참여하고 마음껏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들은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그들이 참여하려면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일과를 끝내고 밤늦게 일어나야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성찬식을 하고 남은 음식은 만나고 영양진 음식들은 누가 다 먹었어요? 부자들이 이미 다 먹은 거예요.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성찬을 둘러싸고. 성찬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제적 여유도 있으니까 자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데 대다수의 교회 구성인이었던 노예들과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왔더니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을 하고 왔더니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14장에 나오면 은사의 문제. 은사의 문제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받았는데 대부분 구성원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노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예언합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어떤 받은 영적 은사를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하게. 지금 예언을 할 때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평소에 있다고 늘 이렇게 어석어석거리던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딱 시작하면 이 사람들 아무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오는 뭐예요? 문제들 같은 게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한번 보세요.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불렀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7절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먼저 어떤 사람이 뭡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미련한 것들, 그리고 또 약한 것들, 그리고 28절에 보면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원래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미련한 자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의 사회적 풍토가 어땠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미련한 것들, 어떤 사람이에요? 학식이 없는 자들, 배우지 못한, 너희들이 뭐 그걸 잘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를 담아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보통 일이었어요.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냥 물건처럼 미련한 것들.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 있는 분들 보고 미련한 자도 아니고 미련한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할 때 바울의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만큼 세상에서 뭐예요? 천대받고 멸시받던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27절에 또 누구예요? 약한 것들. 약한 것들은 뭐예요? 정치적으로 근력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 너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28절에 뭐예요? 세상에 천한 것들. 가장 천한 신분이잖아요, 너희들은. 그리고 또 멸시받는 것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적으로 뭘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영 아니올시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사람들, 사람이라고 불리지도 못하는 사람들, 마치 물건처럼 그렇게 대우받던 사람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빛나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예전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었고요, 능력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러니 여러분의 신분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노예라서, 아니면 또 그 중에 해방된 노예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면 바울처럼 천막을 치거나 이렇게 살아가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신분이나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나 여러분이 가진 물질 때문에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실상은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변변찮게 주님 제가 이게 있는데요, 이런 거 잘하는데요, 그 말할 것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가 늘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응답했던 사람들. 오늘 없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천하고 멸시받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귀한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차별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부자도 부르셨고요,
가난한 사람도 부르셨고 많이 배운 사람도 부르셨고 못 배운 사람도 부르신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도 부르셨고 노예 같은 사람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이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뭘 소유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며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겸손하게 나와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한 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랐는 사람들. 저는 그게 제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을 따라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탁월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사람들 정말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신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이 아멘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따랐는 것. 저는 그거 하나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성도들과 비교하면 나은 게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게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미련하고 그리고 약하고 전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2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들려주시는데요. 한번 먼저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하고 가진 것도 없고 멸시받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가진 자들,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랬다.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지고 있는 데서 아니면 권력을 쥐고 있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의 신분이나 세상의 가치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음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느 순간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뭐예요? 마침내 믿어지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계획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세상에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한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서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요, 이렇게 미련하고 가진 것이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인간이 뭔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그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겠죠. 혹은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겠죠. 열심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듯이 준비해서 자격증을 따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많이 가져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얻어진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자격에서 박탈당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다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결론적으로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죄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정말 못 배운 사람입니까? 못 가진 사람입니까?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네라고 대답해야죠. 그게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네라고 대답해야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 비참했던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신분의 사람들,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에 가진 자들,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참 죄송한 건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 아닙니까? 왜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나를 부르신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30절에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하는 삶을 사시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첫째로 뭘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어디에 두셨다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건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 이름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이 뭡니까? 바로 그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는다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직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신 거예요. 이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 어떤 이름도 예수 이름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 누구도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믿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나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정말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다는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서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좋아서는 안 돼요. 교회가 단순히 좋아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셨습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못 배운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신분적으로 보면 뭐예요?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면서 내 모든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못 배우고 못 가졌고 비참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이루게 됐어요. 근데 누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적인 신분으로 가진 것도 없고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셨다고요?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예전에는 못 배웠고 못 가졌고 멸시받던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지혜가 되셨고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셨고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셨고 여러분을 구원함이 되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아직도 여러분 여전히 나는 참 못 배우고 나는 못 가졌고 세상적으로는 참 비참한 사람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되짚어 보셔야 돼요.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단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신분은 참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엔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고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영적 비밀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다는 사실까지 믿으셔야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셔야죠. 여러분 이제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셔야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도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나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었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식이 되셨고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신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오늘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린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참 복잡한 사람들이 모였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참 비참한 사람들이었고 가진 것이 없는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왜요? 세상에 가진 자들로 지혜 있는 자들로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예수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주셨고 의로움이 되어주셨고 거룩함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구원이 되어주셨어요. 구원은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했는데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함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구원받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되신 거예요. 삶 그 자체가 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신실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